할렐루야. 오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실시간으로 지금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체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편하게 드리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직자들이나 공무원들, 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 수가 없는 형편인 거 압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숫자가 정해 여러분 스티커가 붙어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영상 예배 함께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나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하리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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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연약과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만도 못한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운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의 영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과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산복음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안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진리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뜸의 영역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시며 은혜와 약속과 능력 안에 하나님 빼자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전기 영광이 하나님 은혜 안에 체험받을 줄 믿사오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보혈의 권능으로 내 영혼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68번이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순간들이 아주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깨달아 저희의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오히려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 기관과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저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저희 성도들 중에는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은혜 목사님을 도우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또한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일체 틈 못하게 하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장래도, 자녀도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 몸을, 마음을,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사 11절 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 싸우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형편과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향내나는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선교 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적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일일이 구별하여 아버지 것을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지고 저들의 자녀들 속에 만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양자 일부에 참석하셨죠. 최혜련 삼독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 일어나 주십시오. 선물 받으십시오. 그 다음 기영주 정순이는 2부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윤순 집사님 아들 오늘 주일입니다. 안 믿는 가정하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봉고차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시 2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부터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로 영상 2부 예배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나갔더라고요. 지금도 함께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주일 낮과 우리가 새벽 기도만 드리는데 앞으로 몇 번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공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우선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예산에서 한 20교회 정도에게 우리가 도와를 줬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우리가 당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참 우리 지방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 빌리고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 헌금도 이번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우유를 나누는 것들, 그다음에 반찬 15가정들을 동해에서 허락받아서 매주마다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 가운데 우리가 개척교회들, 어려운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을 돕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행복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일 지난 월, 화, 수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모든 공예배는 우선 6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냅니다. 추후 자세한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자훈련 큐티 이 모든 것들은 전반기에 취소되고 후반기에 형편에 따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료로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큐티책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종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환우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드리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두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은수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최은수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면은
생각나는 대나무 하면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지요. 우리가 무궁화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지요. 꽃이지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누구 이름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배신자 하면은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예수를 죽게 한 사람 누굴까요? 빌라도라고 말하지요. 성경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되는 사람이 나발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줬지만은 다윗이 찾아와서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문전박대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한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죠. 나중에 죽었지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의심 많은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지요. 의심 많은 사람 도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분주한 것인지 세상 일 때문에 바빴는지 그는 없었어요. 유다는 자살에 죽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 10명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흥분과 믿음의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뜨거운 감격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들이 흥분된 감격을 이야기할 때에 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너희들 똑같이 돌았구나.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그대로 성경은 이러고 나서 8일이 지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요드레가 지난 후에 주님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다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만져보고 나를 보아야만 믿느냐? 그러면서 그 손을 갖다가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다, 그 창 옆구리에다가 그 손을 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도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16세기의 천재 화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계적인 성화지요. 여기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있죠. 제일 관심 있게 자기 손을 넣고 그 상처를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 옆에 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예수님의 찔리신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카라바조는 이 4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세상 풍파 다 겪은 주름살이 패인 얼굴들, 세상에 지치고 힘든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그렸습니다. 2번째는 특별히 맨 앞에 있는 도마라는 제자의 옷을 보면 여기 살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루한 옷. 도마라는 제자는 신분도 높지 않았지만은 옷 입은 것이나 그 외모 모습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유익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3번째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손을 갖다가 바로 그 예수님 손을 이끌어서 도마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린 그곳을 넣게 해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의 손 위에 못자국이 있어요. 또 하나 도마의 손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나타나는 겁니다만은 이 손이 세상적인 말로 때가 끼고 아마 세상 풍파에 지친, 생업에 지치고 피곤한 노동자의 손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첫 번째 모습으로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모습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이끌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들은 영적인 내면에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은 언제나 여러분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습 안에는 도마 같은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마귀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에요. 믿음도 있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도마에게 허락했던, 도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앙이, 의심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명제 기억하십니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분이 유명한 명제지요. 이분이 명제 가운데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의심한다, 그럴 때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일부러 의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어느 때는 어렵고 힘든 곤고한 일을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혹 들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꼬여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불신앙,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지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은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없어졌지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집안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19살 때 그는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종신, 일생 동안 종신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학생들을 가리키는, 여러분 알다시피 학생들을 가리키고 이 수녀들 가운데 학교 교장이 되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바로 콜카타, 폼베이 옆에 있는 콜카타라는 작은 소도시에 가서 사는데, 자기는 애들 가리키고 후학들 가리키는 일로 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너 여기 편하고, 가리키고 애들 뭐 교육시키는 건 그래도 편하잖아요. 근데 환자들, 한센병 걸린 사람들, 버림받은 노숙자들, 이들이 그 동네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6살 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녀원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다는 파괴예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그 자리, 수녀원에서 종신으로 있는 것 떠나서 세상적으로, 속으로 나가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 시기하고 너 혼자 잘났다,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책은 특별히 오라, 여기 보면은 그가 쓴 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평소 때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 썼어요. 와서 나의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책을 후대 사람들이 그가 쓴 글들, 일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테레사의 내밀한 영적인 곤고하고 힘들었던 그의 모습이 그 글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이분을 성녀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깜짝깜짝 놀라는,
어느 때는 고향으로 도망가고 싶은,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 외로움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그가 일기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어요. 그분의 삶을, 내밀한 그 삶을 책에서는 4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메마름, 어둠, 외로움, 냉담. 아마 여러분 단어만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기억이 될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메마름보다는 좀 목마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10년, 2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분은 8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은혜 받고 도움 받았던 사람이 말도 없이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술 먹고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 열심히 구해줬는데 어느 날 일순간에 몇 년 동안 지켜왔던 그의 삶이 세속에 빠져서 완전히 헌시자같이 이전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 일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때 오는 이 어둠의 생각과 두려운 생각, 외로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냉담,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위에 있는 그 높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세상적인 말로 하면 뒷담화하고 고통을 주는데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오늘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전심으로 바라는 것 하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가 87세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끝까지 붙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믿음이 그의 의심을, 불신앙을,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도마의 의심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는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도마의 모습이 다 달라요. 첫째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도마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다니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예수님이 늘 친숙하게 드나다녔던 친한 집이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예수님이 자주 머물렀던 집이에요. 그곳에 자주 잠도 자고 쉬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안 왔어요. 얼마 후에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이틀 후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후에 그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가자. 제자들, 주님 지금 가면은요 예수님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죽으러 나는 안 가요.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뿐 아니라 믿음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나는 그곳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요한복음 11장 19절에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게 세상적인 선생님한테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한테 기껏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도 죽으러 가요. 예수님이 진지하게 죽은 자를 살린다는 내용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이곳을 떠나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도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의 처소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의 영원한 처소의 장막이 열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천국이에요. 이것을 말씀했지만 도마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아버지의 집,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혀 그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고백을 들은 이 디두모 도마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도마가 대답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되어 있어요.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도마 옆구리를 찔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My Lord, my God, 주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때에 이런 위대한 기적을, 믿음을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못자국을 만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고,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날이 있으면 초상집에 가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인생은 절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절대 인생은 배우지 못해요. 어느 때요? 곤고할 때, 실패할 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아니 초상집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자라났습니까? 평탄하고 술술술 일이 잘 풀릴 때 믿음이 정말 자라났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셔요. 이럴 때 주님 진짜 만난 거 경험하세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는 재수할 때 참 힘들었어요. 대학 떨어지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좀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 떨어질 수가 없는데 진짜 떨어졌어요. 재수하다가 저는 목사의 소명을 부음받았어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학원 갔다가 도서실 갔다가 계속 반복된 생활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힘들고 한 두세 달 동안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영원히 기갈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8월 첫째 주 같아요. 내 도서관 옆에 있는 한샘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 집회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의 서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2부 예배 찾아오셔서 2부 예배 전에 내일 수술을 받아요. 암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검사했더니 3군데래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만 아플까요? 이제까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두렵고 떨릴까요? 저는 믿어요.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고 두렵고 앞이 캄캄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늘의 소망을 이루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의 위대한 믿음 고백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나다나엘 알죠? 후에는 그가 바돌로메가 됐죠. 빌립이란 친구가 예수님 부름받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근데 나다나엘 콧방구도 안 껴요. 나다나엘이 뭐라는 줄 알아? 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느냐? 나사렛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나한테 깜짝 놀라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멋진 대답은 없어요. 예수님을 이거보다 더 멋지게 표현하는 것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셔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틀린 답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답을 물어본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일 멋진 답이 뭔지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뭐라고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 이름 뭐라고요? 게바,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너의 집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세 번째 오늘 고백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전에 천국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찔러보고 만져보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My Lord, my God.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도마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 그의 믿음의 위대한 고백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 뽑아 12명의 제자에 들어왔어요. 성경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전설에 따르면은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너무나 신령한 감동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다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후에 다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아세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제일 멀어도 제일 멀리 가서 죽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참 자료가 많잖아요. 첸다이라는 곳에, 거기에 여러분 이 도마가 영어로 말하면 토마스거든요. 토마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지하에 가면은 그가 만졌던 주님을, 옆구리를 만졌던 손가락이 그곳에 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아주 성산이에요. 근데 신비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네요. 인도는 힌두교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을, 이 첸나이라는 이 마을은 인도의 마을 가운데 한 4분의 1 예수 믿는 마을이래요. 순교의 피가, 도마의 헌신의 죽음의 피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물들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마을이 인도의 어느 마을보다 부유한 도시래요. 이유는 그 지역에서만 나는 열매가 있대요. 다른 데 가져가면 그 나무가 죽는데요. 신비하지요? 여기에 영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마의 순교와 죽음이 그것을 복음으로 물들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명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도마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지나는 우리들, 이 위기가, 이 답답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찬양, 다 같이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역사,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내 믿음을 주께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과 거룩한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능력과 지혜의 영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생명 안에 뜸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뜸 안에 나가게 하시며 생명과 진리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56장으로 찬양합시다. 450, 거친 세상에서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주실래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뭘 만져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 2절은 우리 남자분만 찬양합시다. 내가 그 손 못 자국 주가 참 평안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4절은 3절은 자매분만 여자분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다 같이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죄악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 마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그럼에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 손에 못자국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